자, 우리 8월 첫째 주부터 우리 여호수아 강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었는데 오늘이 바로 여호수아 강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해 첫 번째 시간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준비된 리더를 찾으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지금 시작하면서요,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는 어떠한 책이 내용입니까? 인류의 기원과 천지창조, 또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요, 어떻게 이 노예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변화되어지는지 그 훈련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담겨 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광야 훈련장, 곧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말씀과 체험을 통해 훈련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오늘 좌시아 말씀을 통해서, 좌시아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또한 그 땅의 이방신들, 또 우상들을 멸하고 또 음란한 이방 문화들을 몰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그리고 또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을 보여준다고 해서,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의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24장의 24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내용적으로 좀 나누잖아요. 그러면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바로 12장까지는 바로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정복하는 그 과정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그 땅을 12지파가 어떻게 나누는지, 분배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은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과 바로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유언적인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바로 23장과 24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이끌었던 바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자 그 다음으로 모세 뒤를 이어서 새로운 리더를, 또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분명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가 누구일까요?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일하지를 않으십니다. 항상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요, 또한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별 볼 일 없는 오늘 여러분과 저하고도요, 동역하시는 것을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그렇게 칭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좀 인사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모세 시대가 지금 막을 어떻게 해요?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요, 지도자 모세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잘해 주었다라면 솔직하게 앞으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은 바로 가나안에 대한 약속, 바로 가나안 정복, 약속 성취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가나안 땅 정복, 그 약속 성취를 이루는 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일이 앞에 있다라면 여러분, 아직 미완의 지도자이고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증명되지 않은 그 여호수아보다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영적으로 이끌어줬고 또 위대한 지도자, 증명된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 지팡이만 들면 백전백승을 거두었던 그 전설적인 지도자, 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모세를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무지무지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여태까지 모세의 리더십에 나는 순종하고 따라오는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하지? 아마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당황 가운데 아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려움이 그를 아마 그 심령을 붙들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본인만 두렵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여태까지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황당하고 지금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당황스럽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각하게, 여호수아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 쉽게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여호수아야, 네가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이러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까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탁월한 그런 리더십, 그 카리스마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줬던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편안하게 여호수아야, 네가 요단강 건너가, 그리고 땅 정복해, 이러시거든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땠을까요? 청전병력과 같은 그런 일들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냐?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 모세의 리더십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쉽게 편안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모세 죽었어. 이제 새로운 리더가 일어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약속, 그가 그 약속들을 이끌어 갈 거야. 일어나서 함께 가. 그리고 그 땅 정복해.
너무나도 세상적인 말로 쿨하게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세를 데려가심으로써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편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 메시지를, 이 교훈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요,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지했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건 지금 우리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절망하라고요? 좌절하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가끔 살다 보면요, 어느 때 사람을 너무나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꼭 성도님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다른 거 아니죠? 저 의지하고 저 바라보고 시작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실망시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퍼펙트한 사람 아니거든요. 단지 여러분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로 하나님께서 소명 가운데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거지, 저는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요, 젊은이들은요, 좀 어른들보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리더를 진짜 신뢰해요. 그리고 믿어주고 진짜 어느 때는 리더 한마디에 죽고 살 수 있는 정도까지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겠죠. 어느 때 보니까 젊은이들 하다 보면요, 젊은이들 가운데 저를 너무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신적으로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가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 제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니? 그러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래,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바로 제일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요, 점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해요?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점점 더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교훈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세가 죽으면 끝장나는 것 같이 생각했지? 아니다. 모세가 죽어도 나는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를 통해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던 일들을 진행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두 번째 무엇이냐?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요, 모세는 결국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좀 알아라.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대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요,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또한 끝이 있음을 인정할 때, 그때 여러분 늘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럴 때 그렇게 잘 달려오던 사람도 마지막에 취해지는 경우가 바로 그 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그 분량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그 분량을 마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예요? 바톤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이런 겁니다. 이어달리기가 뭔지 아시죠?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세 번째 주자가요, 마지막 주자가 못 믿겠어요. 마지막 주자를요. 그래서 나 저 마지막 주자 못 믿겠다 해서 자기가 그걸 들고서 계속 바톤을 들고 끝까지 뛰어서 꼬린쯤에 통과합니다. 여러분, 꼬린쯤에 들어가서도요, 그 사람은 탈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 경기에서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1등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요, 바로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꼭 가나안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꼭 내가 아니면 사람이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게 주신 사명은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 거리는 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사역이나 또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내가 해야지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자꾸 우리가 오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역할을요, 분명히 알고요, 나한테 주어진 그 역할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대로 오버하는 삶 살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여러분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자신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사명에 자꾸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기웃기웃 거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사명이면요, 비록 그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한 잘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좀 이름 안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남들이 안 알아주면 좀 어때요?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모세는 그 기대 이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마무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는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보다 더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지금 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은 어떻다고요? 한 사람의 리더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이제 정말 중요한 리더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시는 그 리더,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세가 잘해 주었기에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누굴 세우면 좋을까? 진짜 누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민 하나님도 분명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위대한 사명을 딱 믿고 맡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딱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딱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요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위로하고 늘 격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누굴 보내면 그들을 정말 잘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누굴 보내면 그들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신의 그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잘할까 생각하다가 이 일은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디모데에게 맡기면 디모데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거야. 가장 적임자가 디모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불러서 빌립보 교회로 그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 생각엔 가장 믿을만하고 적임자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맡기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사랑이 많은 바로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죠.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마리아를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맡길 때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필이면 왜 도대체 요한에게 맡기셨냐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 주변에 바로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래도 사도 요한이 사랑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 편에 보면 친척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 그래도 가장 잘 봉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게 생각 가운데 맡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에게 그래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야고보에게 맡겼다라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누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해요? 바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맡겼다라면 마리아를 보살필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한테도 맡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맡기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요, 성경에는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단지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여튼가 이유는 상관없이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믿고 맡겨주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겼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으면 좋겠나라고 생각하실 때, 딱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명자들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요, 무언가를 맡기고 싶을 때 딱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 기간 사역을 하다 보면요,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 사역을 제가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젊은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리더나 또 어떤 일들을 맡기지 않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맡기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사역이나 또한 공동체를 위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잠수 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고 잠수 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만 잠수 타면 끝인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역이나 공동체가 너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잠수 타지 마시고 물 위로 나오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그 안에서 해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딱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 인정해주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여호수아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인가요? 하나님 입맛에 맞춰서 입맛대로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새로운 지도자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그래서 나타났다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자격이 되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뛰어봤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50보 100보 아니겠어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성경을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한 사람의 리더는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비록 기름 부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유능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보면요, 그들이요 광야 체험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친내 요한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로 택함을 받기 전이든 아니면 먼저 택함을 받고 난 이후든 간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요 철저하게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신 거고요, 그를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셨습니까? 우리 1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수종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스웨라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직역을 해볼게요. 직역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를 위해서 마치 몸종같이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조력자이자
협력자로서 수종자로서 무려 광야 생활 40년 동안이나 이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런 오른팔로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요,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의 모습을 훈련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 이런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과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법을 그는요, 어떻게 해요? 모세의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하나 그가 40년 동안 배웠다라는 거예요. 또 뭘 배웠을까요? 여호수아는요, 모세는 늘 성막에서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는요, 성막 밖에서요,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곁에서 보면서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방법, 또 함께 강력한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언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여호수아가 유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친밀히 하라라는 유언을 남기거든요. 자, 도대체 여호수아가 이러한 유언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딜까요? 바로 모세를 통해 그가 분명 배웠기 때문에 여호와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전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순간순간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또한 구원하셨는가, 이걸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는 지식적으로 글로 그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 하나하나 그가 어떻게 해요? 배우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는요, 특별히 유월절 사건을 지나면서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가 죽는데 바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던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살 길은 오직 십자가를 붙잡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요, 여호수아는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요, 절망의 상황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귀중한 믿음의 체험을 그는 했습니다. 이걸 볼 때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십을 세움을 입기를 원한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체험이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바로 깊은 십자가의 그 은혜 체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지만 진정한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교회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도망가는 사건들이 왜 벌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피지컬리 힘들어서요? 관계가 어려워서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는 거? 바로 십자가의 깊은 그 은혜 체험이 있어야지만 도망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황당한 상황 가운데 노역이 돼 있는 상황에서도요, 두렵고 떨림과 황당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의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은혜 체험이 없다면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분명한 그 십자가의 그 체험이 있었기에, 보혈의 능력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에 여호수아는 도망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는요, 오랜 세월 동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장군으로서 또한 그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다 훈련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뭘 깨달았을까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바로 산 위에서 기도하는 바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요, 싸움의 현장에 직접 있었던 자기가 어떻게 싸움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승패는 바로 산 위에서 결정 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싸움의 승패는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라고요?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기도의 능력을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되고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아멘. 여호수아는요 30년 쓰임 받기 위해서요 애굽 생활, 광야 생활 80년을 그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30년 쓰임 받기 위해 80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호수아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생명의 근원이 십자가임을 그는 분명히 다 깨달았고요. 또한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십자가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요 준비되고 훈련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요 준비된 리더는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리더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리더로서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체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한 전쟁의 승패는 우리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준비된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믿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심을 통해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그리고 내가 믿기에 너를 들어쓰겠다라는 이런 주님의 귀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또 이런 귀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